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타고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던 이 백성들이 조그마한 어떤 여망도 남아있는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서 이젠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우린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떤 환상, 그 골짜기 가운데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에 가셔서 그 골짜기에 그 뼈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뼈는 아주 마른 뼈, 심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해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왔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육신적인 포로, 이건 언제 해방될 날이 있겠지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해방이 되지만은 영적인 이 포로, 아담 안에 와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사탄이 우리를 붙잡은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노예 상태는 이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주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점점 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전엔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소망도 가지고 뭔가 좀 꿈틀꿈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구더기를 보면은 그 화장실에 그 더러운 그 오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삽니다. 그래도 꿈틀꿈틀 살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는 위치에 뒀지만 그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 이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저 이거 한 70년, 80년, 100년 안짝에 뭔가 그래도 이게 행복이다. 이거 얻으면 우리가 참 살겠다. 꼭 구더기가,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구더기로 비유를 합니다. 뭔가 그것도 꿀꺽꿀꺽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죽음이요. 점점 더 멸망 심판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런,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 이 양심의 가책, 그 이 속에서 나오는 죄의 더러운 그런 것들, 죄의 어떤 역사, 거기서 나오는 근심, 염려, 두려움, 자,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해방해 주겠는가? 그걸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 이 뼈들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온 인류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참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버지 재산 내게 좀 분깃을 주십시오. 그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 자기 독립, 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는 자기 독립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요 여왕이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인간의 교만, 뿌리, 독립해 나가는. 그 둘째 아들은 내게 올 분깃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얻어가지고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자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먼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 위치로 나갔을 때 거기서 행복한 줄 알고 그 돈을 있는 동안 허랑방탕하고 잘못된 친구들과 그걸 다 쓰고 그럼 마침내 다 그걸 탕진했을 때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나라 돼지 치는 사람 그 돼지 치는 일을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배를 골더라. 그것도 얻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런 좀 지식이 있고 조금 건강이 있고 조금 어떤 그런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그걸 못 깨달아요. 아주 부유해져 있는 마음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떠나갔을 때,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내가 이걸 배가 내가 고르는구나. 난 이게 줄여 죽는구나. 그럴 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게 살겠느냐, 능히. 오늘 하나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꾸 계속 듣고 그 심령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게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네 힘, 이거 어떻게 살겠느냐, 능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찾으러 이 탕자처럼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품권에 하러 써달라고 하리라. 아주 낮아진 겸손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이켜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이켜서 갈 때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준비된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위치에 겸손한 죄인의 위치에 설 때 오히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손에 가락질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 진리가 그 속에 성령으로 와서 닿게 됩니다.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오늘 여기 이 에스겔도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에게만 참 인생의 해답이 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심령 상태가 됐을 때 오늘 하나님이 그 뼈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기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시죠.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그 영원 자존자 여호와
난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이분이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이루시는 모습을 실행.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실행하고 성취하시는데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7절에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여기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그 뼈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의 그 소리, 움직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인간의 어떤 철학, 노력, 윤리, 금욕, 종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그 죽어 있는 이 상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빛으로 들어가 역사할 때 내 심령 속에 심온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내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위대해요. 그래서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있던 아무런 무덤에 가면은 죽어있잖아요. 정적. 공동묘지는 특징이 아무 정적 소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 동생들과 성묘를 갔는데 조용해요. 특징이. 내려오면은 시끄러워요. 와글와글. 묘지 특징은 조용한 거예요. 죽음 속에 모든 게 다 갇혀져 있고 썩음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근데 이 대언하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뭔가 이 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론 감동, 문학책을 읽거나 무슨 영화를 보거나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죠. 근데 그런 감동은 뭐예요? 그건 쓸데없는 허무한 감동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왜 웃냐? 웃을 게 뭐가 있냐 세상. 이 죽음을 올바로 사람 인생의 모습을 깨달으면은 뭘 좋다고 저렇게 웃느냐.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자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없어져가는 잠깐 그저 뭐예요? 그저 이 끝나고 나면은 인생 고달프니까 오징어 다리 하나 갖다 놓고 한 잔 컥 하면서 아이고 뭐 웃고 뭐 그래요. 허무해요. 다 없어진 아무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감동은 이 속에 나로 하여금 처음에는 근심을 일으키지만 회개를 일으키고 이거 인생이 뭐냐 그런 환경 통해서 얻은 실패,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좀 괴로움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회개를 일으킵니다. 이 인생이 이런 게 아니로구나. 이거 모습 깨닫게 되면 귀가 이게 이 마음 속에 있는 귀에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이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뭔가 참 해답이 있구나. 내가 헤매던 다섯 남편을 둬도 계속 목마르던 그런 심령 속에 뭔가 참된 진리의 빛이 올 때 그 마음의 심령에서 깊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이 내 속에서 뭔가 움직여요. 아까 집 나왔던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오는 것.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첫째 아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셨습니다. 내가 되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되셨는데요. 죄덩어리, 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거역하는 하나님께 강팍한 부패된 거짓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먼 나라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하셔서 거기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들을 때에 이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돌아감 속에 여러분과 저도 같이 미국 가는 사람 등 뒤에 탁 붙은 파리처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귀만 빌려드리면 돼요. 귀에 빌려드려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져 있던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형식으로 와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성령으로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뭐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그러면 이 형상을 이루어요. 아주 무형상,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속에 방황하고 인생이 뭐냐? 이게 뭐가 목적이냐? 왜 사느냐? 뭐가 참 나에게 참된 양식이냐? 이걸 몰랐던 인생이 조금씩 간에 정리가 돼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아들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조금씩 비춰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하나는 여러분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대언을 하니까는 이 뼈들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인생의 위치가 높아졌던 사탄으로 말하면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의 요 관계에서만 인생의 모습을 보던 그런 그 존재, 그런 그 허무한, 그런 아주 그 혼잡된 그런 교만한 그런 위치에서부터 이 제대로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형상을 이루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병 하나 지금 낫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내 사업에 지금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이 자녀의 문제가 뭐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아, 이게 남편과의 아내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 진리냐. 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참 영원한 양식.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아서 이걸 먹을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흩어져 있어요. 어지러워요. 방황해요. 유리해요. 가인처럼 너가 땅에서 떠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가 들어온 결과 뭐냐? 예수 아벨을 돌로 쳐 죽여 피 흘린 죄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 전부 흩어져서 방황해요. 죄라는 말은 빗나간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진정한 그 중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 소리가 나며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형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또 두 번째, 구속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왜 나를 위해 피 흘려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인생이 뭐냐.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그 문제가 사람 병이 뭐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보이면, 그게 이제 형상이, 그 뜻이,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뭐냐. 생기.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 흩어졌던 뼈들,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게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습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살아나야 되는구나. 아, 이게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야, 내가 이 성결케 거룩해 돼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 생기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과 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부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한다는 뜻,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나는 이제 간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육신으로 왔던 나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보좌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 일을 하신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만 곁에만 있으면 뭐예요? 이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풍랑을 만나면 잔잔케 해주시고 이 모든 보혜사로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야, 내가 간다고 하니 너희 근심이 충만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진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그런 죽음의 그런 사탄의 종된 나를 어떻게 해방시키셨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 해답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선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두 가지. 하나는 나를 알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나의 죄됨을, 나의 이 더러움을, 문제덩어리, 죄덩어림을 자꾸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다음에 은혜,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십자가에서 새로 빚어주신 새 모습, 새 사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경험케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먼저는 예수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어있냐,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냐, 마른 뼈라, 이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충만하신 예수를 새로, 여러분과 저희 새로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새 사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를 아나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계속 알아온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야, 내가 와서 할 일이 뭐냐?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죠, 제자들도요. 야,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한 자리 얻겠다. 야, 그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야, 너는 국무총리 해라. 나는 이제 내부장관하고. 서로 이 뭔가 한 자리 얻을 줄을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젠 드러내놓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너희 날 누구로 하느냐, 날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아, 다른 사람 의견 말고 너 자신들, 너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내 그리스도가 내 맞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내가 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해도 소용없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준 거야. 그때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오히려 금방 성령의 감동 충만해서 이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그 진리를 4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말씀을 내가 왜 왔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예, 그 모든 표적을 향해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했다. 이거 물을 변해서 장차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와 이 떡 5덩이, 이게 뭐냐? 이 표적이 뭐냐, 이게? 내 살과 피다. 내가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죽어야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생명나무인 에덴 동산에 너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과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걸 이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육신으로 아직도 어떤 체계가, 말씀이 갖춰졌지만은 이게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속 3년 반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깥에 계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이야, 빌립아,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는데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완전한 말씀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제자들은 그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셨을 때 오순절날 베드로 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예수를 경험했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이신 주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내 안에 제자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오신 성령,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 같은 14장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뭘 말씀 설명해 주고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까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공의의 율법을 전해줬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예수님 안에 와 계세요. 날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날 믿는데 왜 뭘 믿느냐 그 믿는 내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 아버지 집은 뭘 말합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소 예비하러 가는 그 처소가 무슨 처소입니까? 저기 천국 지금 가서 천국 지금 건설을 지금 다시 기둥을 놓고 틀을 놓고 지금 다시 천국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창조를 말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저 영원한 공간이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타락된 사람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가지고서 이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 연합될 때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처소는 뭘 말하냐면 물론 죽어서도 나온 천국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있지만은 여기 처소는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서 그 자기 몸을 깨뜨려서 반석 깨뜨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의 인생의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 집에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젠 내 문제가 해결되다. 이 죽음,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 피가 그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쉴 수 있는 집이 생기시게 된 겁니다. 그게 아버지 집, 그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피난처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요. 예수님이 요새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마란 사람이 도마가 가로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니 지금 주님이 뭘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얘기를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그 길이 동쪽이다. 야, 얼마 동안 좀 가면 된다. 어느 쪽에 있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거 더 못 알아들을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문제 또 온 우주의 문제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상징 저런 의식 여러 모양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 안에 그분은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의 실체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언약을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겁니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인생으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각자의 모든 죄, 죽음,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능력을, 영원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방이 많아요.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애를 쓰면 평생 수백 년 걸려 죽었다 깨어나도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날 바라보는 하는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길 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날 내 모습을 깨닫고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주님 피 흘릴 때 도말됐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죄사함 문제도 그렇고 중생 거듭나는 의롭다 하신 문제 모든 내 옛사람의 문제
이 말씀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내 눈을 떠서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은혜들, 구원과 중생과 거룩하신 모든 은혜들은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눈을 떠서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선구자로 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라! 내 심령의 눈을 열어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 예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계시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예, 들어와서 뭔가 내 열심, 내 것 가지고 뭔가 섬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내 노력이 아니요. 어느 날 주님의 진리가 계시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 저게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이미 해 놓으셨구나, 이미. 예,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고 더은의 종교다. 뭔가 인간이 뭘 노력을 해서 공을 내가 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언제?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 이미 됐구나. 야,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집, 아버지 집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누굴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 주님이 주신 성령을,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알 때 구원을 구원이 내가 경험을 해요. 그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굴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일은 항상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객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깥의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높이 뭘 매달았죠? 노뱀을.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바라봐야 삽니다. 객관적인 예수 안에.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그 주님의 깨달음을 이 말씀 안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이루신 완성된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디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주님의 안에 객관적으로 이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됐구나, 완성됐구나. 제가 그 참 죽음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년간 찾다가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읽다가 이미 죽었네. 그 빛이 오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완성됐구나. 그리고 쉼이 와요. 그리고 쉼이 오는데 그 죽음과 부활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오셔서 누굴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도 우리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요. 저 물로 뛰어들어라. 뭘 어떻게 노력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서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심령의 눈이 떠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 뭘 짊어진 제사장들? 법궤. 그 법궤를 짊어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요단강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라. 이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 법판이, 만나가, 이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러분 거기 넘실거리는 요단강, 거기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어깨에 메고 순종해서 들어갈 때에 발이 요단물에 발이 잠기는 즉시로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그 영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고 내어드릴 때 내 앞에 죽음의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귀한 것이에요. 두 가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 내가 남 참보다남이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어디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면은 주님은 어디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성령, 생명에 살려주는 영으로 너희 안에 역사해 주겠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내 안에 뭔가 거하나 안 하나 바라보는 한은 이건 10년, 100년 가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일어나셨구나. 그 은혜 안에 점점 그 말씀 안에 점점 나가다 보면은 발목에 무릎에 그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말씀을 그땐 순종하셔야 돼요. 그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예수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내 앞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직 나의 의는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어떤 데 설교 잘해서 어떤 때는 이 설교를 하면은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충만한 그 경험을 해요. 이야 신기하다. 막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또 설교 나갈 때 또 주시겠지. 뭔가 예수님 사실은 솔직히 예수님 바라보던 것보다 뭐예요?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요번에도 역시나. 근데 역시나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자꾸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너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라. 조금 뭐가 잘 되고 환경이 좋고 예수님이 하면 이거 좀 계시겠지. 그럼 이제 믿음이 왔는데도 믿음을 따라 말씀이 왔는데 법궤가 매게 했는데 그 순종해야 돼. 맨다는 거 말이 순종해요. 그 헌신을 말해요.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지금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제사장들이니까 들어가지.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아이고 뭐 주님 못 들어갑니다. 홍해처럼 먼저 좀 갈라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에, 내 몸의 질병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요거 좀 해결해 주시면은, 요거 좀 뭔가 소망을 주시면은, 요거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시는 거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절대 안 움직여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내가 섬기며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딜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니. 이 중생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중생의 삶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 의탁하면은 살리니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매번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광야 생활, 메마른 상태. 야, 너 그 어떤 설교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 선배에게 가서, 내가 요즘 능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도무지 주님 함께 계신 것 같질 않아요. 능력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 아주 참 경험이 많은 성숙한 선배가, 당신 무슨 능력을 원하십니까? 뭔가 당신 자신이 뭔가 느끼고 뭔가 이렇게 체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까? 아니면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설교자가 깨달았어요. 내 혼에 이런 느낌, 환경, 여기 보고 믿는 능력이 아니요, 나를 죽은 것,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 같고, 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은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완전히 넘길 때, 내가 아직 왜 못 믿느냐? 아직도 뭔가 머뭇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게 있을 때 완전히 주님을 못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를 다루셔서 야곱처럼 나는 이제 믿을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과 권능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은혜가 뼈들이 살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같이 무덤 속에 소망 없던,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뼈들이 살리라 말씀으로 주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담 안에 모든 죽어있던 저희들, 죽음 밖에 사탄의 종들을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중생과 거룩함과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떠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더 알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 생각, 마음, 뜻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돼서 주님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십자가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귀한 성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